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억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제 다음 주까지 기억하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십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살펴봤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 때 잘 행하지 못하거나 어기거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렸고 또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였구나라고 모르고 살아왔던 부분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도 이번 주 한 주에도 내가 혹여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는 사실 더하거든요. 저 또한 그러한 우려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금요 예배 때 성도들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난주 저에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망한 일이 있었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있었어서 참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장례 예배였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너무나 힘든 장례 예배였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한 주를 이렇게 또 보내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로 보내면서 다른 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걸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안타깝고 두렵고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 동시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나의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하지 않으시면 내가 정말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예전에 I Love School 이 플랫폼을 이것도 SNS라고 해야 되나? 그쵸? 좀 거의 초창기에 이 플랫폼이 한참 활성화돼서 우리 모두가 다 막 자신의 그걸 뭐라 그래, 미니홈피를 갖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미니홈피에 이런저런 어떤 글이나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되게 또 딱 보는 순간 정말 저도 뭉클했었던 그림이 뭐였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굉장히 삶을 힘들어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리고 막 무더기처럼 몰려오는 어떤 힘든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다가 나는 참 안 돼. 막 좌절하는 순간에 어떤 돌멩이가 하나 와서 딱 맞아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난 정말 재수도 없어. 이런 돌이 또 나한테 맞아. 근데 그 순간 너 옆에 딱 장면이 바뀌면서 굉장히 큰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정말 무수하게 떨어지는 돌을 맞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하나가 튕겨졌나 보구나. 그런 얘기 하십니다. 혹시 본 기억 있으시죠? 예. 요번 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그림이 그 사파가 다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매일매일이 어렵고 이 또 무더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공경이라는 말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존중하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높인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두 개만 올려줄래?
올려주세요, 반대로. 오케이, 감사해요. 자, 우리 6번째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에서 준 너희의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 이생이라는 것, 이승이라는 삶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면 보이지도 않는 짧은 그 인생을 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원히 은혜와 사랑과 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언제나 이 6번째 계명을 보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 그럼 이 땅에서의 길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건가? 이 땅에서 길게 사는 게 은혜라는 건가? 약간 좀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드는 생각이고, 저도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 그저 평범한 성도로서 생각했을 때는 막 성경을 분석하고 막 비판하고 이게 뭔가 좀 해석이 잘못됐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데 혹시 한글로 번안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가? 아니, 원어를 찾아봐도 똑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거죠. 방금 제가 말씀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천국에 만약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면 정말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길 속에서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그 삶에 비할 것이 아니지만 그럼 이게 좋아? 우리나라 그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바라보면 그런 기준으로 해석하면 잘못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숨을 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직장,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 역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다. 근데 그냥 긴 것이 아니라 너에게 넉넉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는 생명이 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귓가에 딱 들리시나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약속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실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야 조건부로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친구를 만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더라도 우리 며칠 어디에서 몇 번 출구해서 보자라고 약속을 정하죠. 그런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켜지고 이행될 때마다 비단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작은 약속을 하나를 좀 허투루 생각하고 잘 어기는 사람들은 사실 큰 약속도 잘 못 지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약속 하나를 정말 잘 지키고 신뢰를 쌓은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에 대한 관계나 신뢰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저 약속을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래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준 너희 생명이 길 거고 단순하게 고난과 아픔과 힘든 삶만이 긴 게 아니라 너에게 복과 복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년 전에 우리 왕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죠. 21년생이세요, 1900. 그래서 돌아가시던 때에
연세가 104세셨거든요. 근데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왜 이렇게 오래 사셨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되게 효녀셨나 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그냥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에게, 우리 이제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섬겼어.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게, 요즘에 뭐 아무리 100세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살 넘겨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강건하셨어요. 건강하셨고, 총기는 여전하셨고, 치매 이런 거 전혀 오지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길다는 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살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 여기서 나 빨랑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실 거야.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딱 70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자녀된 입장에선 되게 아쉽고, 제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저 철없는 녀석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만 걱정하셨대요. 엄마 말씀이. 네. 그러니까 동생들, 둘째 동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었고, 그 아이를 아빠가 병상에서 보셨어요. 막내는 아직 어렸었고, 근데 오빠인 내가 아버지 눈에는 가장 철없고, 참 걱정스럽게 보이셨나 봐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내 동생이 어리니까, 막내 동생 지인들이 아버님이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의 연세를 물어본 거야. 혹시 아버님이 올해 70이서 하니까, 70이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돌아가실 수 있는 연세구나. 그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한 80세, 90세 정도가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세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근데 그래도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돼 있잖아요. 길어야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런 어떤 걸 봤을 때, 저도 받아들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연세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지났지만, 지금 70살에 돌아가시면, 참 젊게 가셨다라고, 이렇게 세대가 변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그래도 한 90까지는 살아야지. 100세는 좀 그렇고, 세 자릿수는 좀 그렇고, 그래도 내가 한 80대 중후반까지는 이런 생각들은 하실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당연히 건강하게, 그렇죠? 죽는 그날까지 기왕이면 정말 돌아가셨어?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어제도 수영장에서 뵀는데, 어저께도 같이 사이클 탔는데, 근데 오늘 돌아가신 거야. 연세가 97세. 저희 동네에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거야. 동네 형의 아버님이셨는데, 갑자기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서울에 살 때. 제가 그날 뭐라 그랬냐면, 형, 나 어제 아침에도 인사드렸어, 옥상에서. 거기가 상가 건물이거든. 아주 큰 예전 주상복합. 네. 옥상에서 이렇게 저희 강아지 산책하러 올라갔다가 그 아저씨가 이렇게 기지개도 펴시고 스트레칭 하시는 걸 뵀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운명하신 거예요. 근데 충분하죠. 97세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너무나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 지금 힘드니? 어렵지? 내가 너 이렇게 90세까지 100세까지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부모를 공경을 안 하잖아? 내 부모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오래도록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끔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내가 오래 살아서 못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우리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한 번을 그대로 풀면, 사람이는 사이가 안 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인간아,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야, 이 이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잖아. 저런 왼수 같은 인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둘 사이가 왼수 같다는 뜻이거든.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의 고유 명사처럼 돼버렸으니까, 뭐 그걸 막 재단하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드렸었나? 소통 강사, 김창옥 강사님이, 또 그분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김창욱 강사가 얘기하는 것의 주된 중심이 관계거든요. 그분은 언제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또는 뭐 직장 상사와 직원들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분 소통의 주된 중심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 상담을 하거나 또는 막 이혼 직전에 놓인 어떤 부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뭐 전달을 받아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꼭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근데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하냐? 첫째 되고 누가 뭐라 그래,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부부 관계예요. 이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부의 관계가 평화롭고 부부의 관계가 가장 안정되고 온전해야, 아니 해야가 아니야. 온전하면 그냥 나머지는 다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관계는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거든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우리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거 재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짝을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혹여 그렇게 생각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바로 이 중요한 약속을. 어떤 약속이에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이 한 여자, 이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 하고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커플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 30%가 안 된대요. 한 20%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평생토록 내 한 아내만 사랑하고 내 남편만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있대요. 아주 간혹 있대요. 간혹 있대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6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얘기한 것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실 다 무너졌죠. 다 파괴됐고. 그래서 더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신앙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그 속에서 신앙이 기반이 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교육과 신앙이 필요한데, 사실 너무나 젊은 우리 친구들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도 애도 안 낳고 교회 나오는 건 너무나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야 찾을 정도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특히나 우리들은 더더욱더 신앙에 매진해야 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잊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고 강팍해서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전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꼭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것도 배우지, 이런 것도 알지요. 여러분, 모르고 내가 몰랐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고 났는데 내가 딱 내 목숨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야. 예수님 앞에 딱 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자를 딱 보시면서 심판을 해. 심판할 게 없어, 얘는. 뭐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어. 그냥 바로 지옥행이야. 근데 얘가 핑계를 대. 아니,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주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랄까, 정보를 얻은 적이 없다. 근데 그 두꺼운 생명책을 찾아보니까 있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 너 그때 누구누구한테 들었잖아, 교회 가자고. 너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사람이 한 80에 죽었다고 칠게요. 너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친구 누가 너한테 교회 가자고, 성경학교 가자고. 너 보니까 갔는데, 가서 부활절에 계란 먹고, 성탄절에 가서 선물 받았네? 꼴랑 2번? 갔다라는 거지. 그런 거. 조금 제가 다르게 갔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나도 전파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형성되고 자리 잡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위기가 와요. 신앙에 당연히 위기가 옵니다. 가깝게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신앙의 위기가 살짝 왔어요. 최근에 상담을 좀 했는데 되게 힘들고 어렵대요. 어떤 부분이. 그래도 자기가 나름 오랜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친구들이 뭐 교회 가서 뭐 하냐라고 막 비난할 때도 자신의 그 신앙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랬는데 최근에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자기가 좀 이렇게 많이 실망이 된대. 어떤 일이냐 하니까 하나만 들어보려고 하니까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드문드문 함께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누나는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오래.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 누나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신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 대다수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고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참 가끔씩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강한 이야기, 어떤 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보다는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누구나 다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으시고 또는 마음속으로 난 뭐 매일매일이 위기다 그럴 수도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위기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는 맞나 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맞나 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맞나 보다. 나 스스로, 그러니까 자화자찬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 같았을 때는 안 이랬는데, 내가 그래도 내 신앙이 많이 좋아졌네. 내가 많이 신앙이 좀 깊어졌네. 주변 사람들 눈엔 당연히 더 잘 보일 것이고, 내 스스로가 나한테 물어도 그런 기준들이 잡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계명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이거든요, 여러분. 최소한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법은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못을 통해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은 최소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기준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내가 내 입술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막 앞에 막 어떤 은어나 이름을 막 써붙여서 붙여.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나의 언행,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졌다이야? 교회 다니는데 저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 이 4가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4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적지요. 어떻게 보면 꼴랑 4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돌파는 6가지. 어떤 관계예요? 나와 부모에 대한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우리가 살아내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일단은 피부치죠. 피부치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6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준 삶이 길 거고 그 긴 게 단순하게 긴 게 아니라 너에게 복과 은혜도 더하여 주겠다. 내 부모가 참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막 옴짝달싹 못하고 나를 막 좌지우지하려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는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커서 가정을 이루고 나도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과 기질도 있겠지만 분명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도 나를,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없어요. 남편, 아내? 과연 남편, 아내가 부모만큼 나를 사랑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내 목숨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에게 복과 은혜를 주고 이 땅에서 삶을 길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법에도 있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죠? 간음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또 이 간음에서 걸려. 여러분. 이 간음에서 걸려요. 간음 빼고 일단. 자,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 넘겨줄래요? 또 뭐예요, 여러분?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옛날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나 이런 사람을 뜻하냐? 우리 이단이나 1.5단 얘기하지 말자고요. 저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좀 급을 맞추자, 급을. 그 좀 보이지 않는 급들하고는 그냥 겸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그냥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 급도 안 되는 애들. 전 사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걔네는 좀 그렇게 돼도 돼.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이것도 동행하는 거 헷갈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이런 이단들, 우리 같이 우리랑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 함께 정말 같은 마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지키는 우리 정말 정통교단, 소위 말해서 우리들 안에서 거짓 증언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재판으로 치면 위증,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살기 위해 저 사람을 죽이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을 이간질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위선을 떨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특히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나보다 힘이 없고 나에게 내가 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나라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을 왜 해요? 그들 보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대다수가 그렇죠? 다 이렇게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그런 정말 밝았지도 않은 학대 받으면서 임금 체불 받으면서 너 불법 체류자라고 막 고소할 거라고 이런 협박 받으면서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면 우리나라 막 6.25 끝나고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일이나 이런 외국 유럽에 가서 간호사나 이런 간부들로 일하면서 그런 똑같은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참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짓 증언하지 않는 올바른 증언, 내가 혹여 불리하고 손해보는 거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내 이웃을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못한다. 이 시대야 당연히 종이나 아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부 다처제고 종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 시대니까 그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적혀 있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어떤 나귀, 소, 그런 어떤 재산들, 또 내 이웃의 종까지 탐내면 안 된다. 탐낸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오는 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는 거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 그렇잖아. 대표적으로 누가 이랬어요, 여러분? 이래서 멸망받은 왕이 누구예요? 딱 생각나는 왕 있지 않아요? 누구예요?
생각 안 나세요? 그 왕 와이프가 이세벨. 그럼 생각이 나시겠어, 누군지? 응? 얘기했어? 네. 솔로몬? 아니, 솔로몬 뒤에 왕.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네. 엘리야. 기억 안 나세요? 아, 이래서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말씀하셨어. 개신교 목사들이 설교하기가 너무 쉽다고. 성도님들이 너무 금방 잃어버려. 싹 잊어버리니까 아합왕이죠, 아합. 기억나세요? 아합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네. 나봇은 그 포도원이 어떤 곳이냐면 대대손손 물려받았다는 거. 물려받아서 내 정말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일구었었던 예쁜 포도밭. 근데 이 왕이 그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이 포도원의 값이 100원인데 내가 10배도 줄게.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은 팔 수 없어. 돈의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정말 유산이에요, 유산.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심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뭐 때문에 왕이 고심하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뭘 한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나봇이 하나님을 뭐 비방했다. 주변을 막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건달들이 가서 그들을 죽이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고 나서 그걸 빼앗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욕심을 갖지 말아라. 그걸 탐하지 말아라. 네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똑같이 자행돼요, 여러분. M&A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업 인수합병. 힘들고 어려운 작은 회사 도와주는 척하면서 서류 조작하고 그리고 부도 일으키고 자기 걸로 만들고 그 기술 그대로 다 가져.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상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주의 종답구나. 그런 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나 올려줄래요? 다시? 아까 얘기하는 마지막 마무리.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저 가늠하지 못한다 부분이에요. 근데 참 요즘은 저 부분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연인들 중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내와 같이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20살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커플인데 둘이서 호텔방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런 커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뭐 비판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죠. 세상의 기준에서 뭐 둘 다 성인인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더욱 엄청난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이 율법에 가늠하지 못한다라고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이야기한다. 너희가 지나가는 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 그것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그럼 이건 뭘 뜻해요, 여러분? 사람은 청렴할 수 없어요. 청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어. 근데 솔직히 우리 남자들끼리 닦아놓고 얘기해서 마음적으로 우리가 젊었을 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 이상형을 보고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상을 하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가늠한 거야.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나의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 제가 순간 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이런 음탕한 생각을 품었다. 이 생각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툭툭 건드는 거거든요. 야, 저 지나간다 봐. 제가 좋아하는 베이글요. 다 아시죠? 제가 베이글요가 이상형.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살짝 이 얘기만 하고 저는 원래 그러니까 이 베이글요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제 이상형이 그랬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해? 그러면 나는 좀 애기 같은 얼굴에 좀 글래머러스한 몸매 가진 스타일을 좋아해. 그러면 그때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 약간 좀 특이하다. 약간 이 녀석 변태 같은 게 있다. 근데
나중에 한 몇 년 후쯤에 그게 베이글녀라는 단어로 좀 약간 신조어로 생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면 누구나 다 그러진 않지만 저 여자랑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저 여자랑 한번 손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더 명확하시죠. 네 눈이 죄를 져? 빼버려. 네 왼손이 죄를 졌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거기에 비하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이라고. 정말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내가 양심적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물어봤을 때도 내가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그 한 분만 계셔야 되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주일 예배 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데 또 주일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6일 동안에 내가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어떠한 믿음의 방향과 기준을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내가 예배에 나오지만 내가 과연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겉에 입는 옷 괜찮아요. 제가 지난번에 좀 강하게 너 결혼식 갈 때도 그렇게 입을 거야 얘기했지만 그것은 예적인 부분이고,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맞다 옳다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더우면 짧은 바지 입을 수 있고 너무 더우면 민소매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가짐이라는 거, 마음가짐. 내가 소위 말해서 좀 힙한 옷을 입고 오더라도 나는 이 옷이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깨끗하게 세탁했고 그 옷이 내가 거울 봤을 때 너무 이뻐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근데 물론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옷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의 기준 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과연 예배를 위해서 나의 거룩함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관계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성도들은 부부, 부모, 자식 관계가 다 대다수 원만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내가 부모된 자로서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아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로서는 아직 우리 자녀들 다 어리니까 자기가 하고 싶고 뭔가 이제 내가 좀 어른이 됐다라고 해서 좀 머리 컸다 이거지. 나도 내 뜻대로 결정할게. 어떤 이러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의 바람은 그거죠. 좀 너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좀 다이렉트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부모의 심정이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 바람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지난주와 이번 주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나 역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또 나의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